아주 친한 두 친구가 사막을 걸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도중에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화된 거예요. 한 친구가 참지 못하고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뺨을 맞은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모래 위에 뭔가를 쓰는 거예요. 뭐를 쓰지? 방금 전에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후회가 되죠. 감정적으로 때렸지만 그래도 뭘 쓰나, 내 욕을 쓰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라고 모래에 쓰는 거예요. 치사한 자식, 지도 때리지, 굳이 아무 말 없이 모래에 쓰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걸어가면서 화해를 합니다. 두 사람은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물을 발견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덥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물을 마신 다음에 수영을 합니다. 너무나 더워서 둘이 수영을 하는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갑자기 오아시스 옆에 있는 늪에 가서 빠져버렸어요. 허우적거립니다. 그랬더니 뺨을 때렸던 친구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가서 그를 구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친구가 일어나더니 바위로 가요. 또 뭔가를 적습니다. 또 뭘 적고 있나 가서 봤더니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했다 라고 적습니다. 아까는 모래 적더니 지금은 바위에 적는 거예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아까 모래 위에다 쓰고 지금은 바위 위에 또 쓰니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모래에 써야 되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는 절대로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바위에 새겨야 한다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전승에서 나오는 민간 설화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 안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구약의 주석서 미드라시나 또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한다면 사랑과 용서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사랑과 용서. 그러나 실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참 힘들죠. 특히나 용서한다는 건 너무 힘들죠. 용서라는 것은 때로는 안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안 하는 것은 논외죠. 왜?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문제는 내 스스로 용서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를 청하는 사람. 만약에 잘못을 해놓고도 바뀌지 않는 사람을 굳이 용서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이거는 그 사람이 바라는 모든 것을 그냥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바라는 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걸 바라죠? 제대로 된 길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병에 들어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 술을 달라고 청했을 때 그가 그래 네가 원하니까 술 줄게 하면서 술을 준다면 그건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러나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건강해져야 돼. 하면서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죠. 이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병에 들어서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게 사랑이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곳에서는 분명히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가서 이야기해라.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라. 좀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죠.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라? 원로들과 함께 가서 그에게 말해라. 그래도 그가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셀이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하십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내가 당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해주는 것은 나잖아요. 중심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쪽 뺨을 내밀어라, 이것도 그 의미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뺨을 맞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순환의 길을 가실 때 잡혀가시죠. 대사제의 집에 갔을 때 대사제의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가 내 한쪽 뺨을 때렸으니 이쪽마저 때려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다면 왜 나를 때리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그냥 몇 번 훑어보거나 어디서 들었다가 아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한쪽 뺨을 또 내밀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흐름 안에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배려해 주는 거지, 당하는 것은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베푸는 건 뭐죠? 내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주는 거죠. 근데 약점 잡혀서, 또는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이건 베푸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무엇이 있다?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지막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 우리 안에 양심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리학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지만 우리에게 양심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지성소다. 지성소라는 것은 성전에서 가장 은밀한 곳, 가장 깊숙한 곳, 하느님만이 계시고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은 하느님이 계시고 나만 들어갈 수 있다. 최종적인 판단은 내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양심에 따라 살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힘들긴 하지만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기 싫은데 이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의미를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까요? 심지어는 주님의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기도를 알려주시죠. 거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 바칠 때 뭐라고 해요?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전에 하느님께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하면서 우리가 뭐 한다고 하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저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향하는 거죠. 우리가 사순시기에 회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거다. 즉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삶의 중심을 잡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지금 하느님께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힘들고 괴롭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께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분의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밝혀지고 있죠. 용서를 할 때와 용서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새롭게 봐야 한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시선을 바꾸는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기분과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중심을 잡고, 그래서 삶의 방향과 중심이 중요하다. 이게 회개다. 무엇이다?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죠. 어쨌든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네가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하면서 몸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은 상황에 대처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독이라는 것은 그 성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몸을 해치죠. 우리 정신을 해칩니다. 우리 마음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생기면 그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왜 생기는 걸까요? 분노라는 것은 적대하는 거죠. 분노라는 것은 지금 내가 위험에 처했으니 어떻게 해라? 빨리 싸워라 하면서 전쟁 상태로 몰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뭘 느껴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심장 박동이 빨라지죠. 그리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 근육에 긴장감이 돈다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몸의 증상은 딱 세 가지예요. 뭐 다른 것은 이것을 중심으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다.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간다. 근육이 긴장된다. 이런 경험 언제 느낍니까? 화가 날 때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전투태세에 돌입된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뇌에서 물질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화가 날 때 뇌에서 물질이 나온다. 이거를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화가 날 때, 그러니까 몸이 전쟁 상태에 돌입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상황이 일어나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죠. 근육이 긴장되는데 편하네요? 혈압이 올라가는데 좋아요? 그렇지 않죠. 심장이 빨리 뛰면 행복합니까?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 진돗개를 집에서 키웠는데 얘가 다른 개랑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들개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얘는 거기 집중하냐고 제가 다가가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엉덩이를 딱 만졌더니 확 물더라고요. 이렇게 물다가 저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빨이 닫긴 닫는데 뚫리진 않았어요. 그 상태로 저를 바라고 미안하니까, 그러면서도 상대 개를 경계합니다. 얘는 뭘 모르는 거죠. 즉 우리 몸이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뇌에서 나오는 거죠. 뇌는 왜 그렇게 나옵니까? 보통 신경전달물질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뇌는 몸에게 명령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가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대치해라. 길을 가는데 뱀이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하죠? 막대기로 때리거나 도망가거나 어떻게 그러죠? 그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뇌에서 나올 때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피를 타고 온몸에 퍼지면 호르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거기에 대처를 하는 거죠. 웃을 때도 어때요? 웃을 때 그냥 가만히 마음으로 웃어요? 웃을 때 어떻게 웃죠? 얼굴이 활짝 열리잖아요. 막 웃잖아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좋아지죠. 웃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지면서 혈압이 낮아지죠. 그리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까? 뭐 이거라는 거죠.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 의식합니까? 내 뇌에서 지금 도파민이 나오는구나. 내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의식합니까?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왜 나오는지, 어떤 기쁜 상태라든지 행복한 상태라는 게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서도 좋은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즐거운 가운데서도 안 나옵니다. 즉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온다? 독이 나온다. 그 뭘 떨어뜨린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순간 화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감정도 습관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몸에만 습관이 있는 게 아니라 감정도 습관이 있고 생각도 습관이 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았어요. 뭐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화나게 만들었던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우울하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받으러 갔을 때 뭐 정신의학과 이런 데 가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깨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은 계속 화를 내는 겁니다. 뭔 얘기야? 전쟁 상태에 돌입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안 변해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평상시에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깨어있다는 것을 잘 묵상해야 돼요.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성당에 와서도 아무 생각이 없고 집에 가서도 아무 생각이 없고 그저 뭐만 바라죠? 평화만 바라죠? 어떤 평화? 몸 안 아프고 집안일 잘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진짜 평화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내가 용서를 해야만 몸도 마음도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꾸 분노가 내 안에 남아있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가 대치하고 있을 때 다른 개랑 대치하고 있을 때 건드리는 것은 다 적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화가 난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봐요? 다 적대자로 보는 겁니다. 누가 와서 귀찮게 하면 짜증나고 괴롭고 힘들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겁니다. 뭐만 망가지죠? 몸이 망가집니다.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대요. 혈압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혈압에 걸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 혈압 걸려서 이러면 안 돼요. 왜? 그거는 어떤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상황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자꾸만 노출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어떤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우리 피에 당 성분이 많아집니다. 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화내면 당도 올라가요. 당뇨에 걸릴 확률 커지고 당뇨 상태에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안에 생겨났다고 할지라도 그게 오랫동안 가면 어떻게 된다? 나를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용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가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만 분노에 영향을 받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불안해지는 과민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거죠. 가끔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닌데 미국 같은 데 보면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밤에 막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순간 뭔가 불안이나 두려움이 극도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총을 들고 설친다거나 또는 난폭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 경찰들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전쟁 영웅이긴 한데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일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죠. 경찰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죠.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경찰서 와서 진정이 된 상태인데 진짜 힘들게 삽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사람은 이미 파병되었다가 돌아왔지만 그 사람은 계속 전쟁 상황이라는 거죠. 왜? 사람 죽는 걸 봤잖아요.
자기가 총으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그 충격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적개심이 있다면 그것이 끊임없이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거죠. 만성 스트레스. 그래서 근육통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근육이 긴장되니까,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어깨, 목, 턱 주위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런 증세 있으세요? 승질머리가 못해서 그래요.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내 몸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소화가 잘 될 리가 없죠. 왜? 스트레스 호르몬은 위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피가 안 도는 거야. 그러니 소화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계속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또 심리적 허기가 있어가지고 몸에서는 뭐 별 필요 없는데 자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살 막 찌는 거죠. 우리 본당은 저를 포함해서 다 코르티솔 분비가 많은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농담. 어쨌든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요즘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눈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하면서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회개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린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잠깐 그랬다가도 안정을 되찾는 거죠. 주님의 평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베푸는 삶. 하느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린 끊임없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전통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요? 밤마다 통회하잖아요. 잠시 침묵 중에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이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아무 생각 없으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눈 감고 오늘 뭔 일이 있었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기도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렀나, 듣는 마음이 있었나, 또 용서를 했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도록, 기분이 바뀌도록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머물면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바꿔주십니다. 신앙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를 바꾸실 수 있도록 맡기는 거죠. 뭘 맡겨요?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당에 가면 제대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십자가는 죽음에 이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느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죠?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처음 세례받는 분들은 이걸 잘 이해 못해요. 신의 모습은, 하느님의 모습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멋지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 외 예수님은 고통스럽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모셔놓고 우린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분들은 이해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거야. 의미도 모르면서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당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사용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예수와 십자가 있는 예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즉 성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좀 들어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기 전에 길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 청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와서도 듣는 마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용서가 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니까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하면서 생각이 아닌 묵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빠집니다. 그 인간이 나를 무시했어. 야, 그 인간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내 안에 불안감이 건드려지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보고 살아야지.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느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때 마음이 상하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당 가서 봉사해서 상처만 받았어. 내가 열심히 그동안 봉사했는데 얻은 게 뭐야? 이거 누굴 바라보지 않은 겁니까?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하느님은 숨어 계신다고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단순히 자선이나 단식이나 기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삶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라?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 숨겨서 보여드려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묵상하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죠.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기뻐하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하면서 저는 언제나 기뻐할까요? 잘 모르시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죠.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하느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상황만 바라보면 되게 힘들어요, 진짜. 살 의미도 없어. 이게 진짜 힘든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야,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좋니? 딴 사람들은 먹고 살 돈도 없어. 딴 사람들은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 여러분들 성당에 와서 진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감동은 있죠. 제가 예전에 어떤 본당에서 봉성체를 하는데 거의 20년을 누워 계신 할머니가 있어요. 이분이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만 성당에 갔으면, 미사를 드렸으면 그 얘기를 듣는 구역장 반장들, 함께 봉성체를 갔던 연령의 회원들,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린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맨날 성당에 오면서도 왜 그걸 모르지? 라고 깊이 반성하고 깊은 감동을 느끼는데 변해요? 안 변해. 여전히 졸고 앉아있고 여전히 미사 때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분들이 하신다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앞에서 늘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런가 봐요 라고 하는데 이 반복되니까 별 의미가 없지.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란 건 뭐냐면 내 삶이 가장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함에 대해서 자꾸만 삶의 중심에 하느님을 두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미사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올 때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말씀을 품고 사는 거죠. 미사 왔는데 독서도 몰라. 복음도 몰라. 강론을 들으면서도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해. 이거는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 하긴 하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사인 것처럼,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미사 때 듣고 내가 동감이나 공감을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은 어떤 걸 보느냐, 어떤 걸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흔들린다 한들 내 삶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살아간다. 나머지는 맡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등만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더 앞을 볼 필요가 없죠. 왜 봅니까? 그분 따라가면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면 나도 돌아가면 돼요. 그분이 질러가면 나도 질러가면 돼요. 그분의 등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십자가와 같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그래도 그리스도 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인의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는 인생과 같아요. 인생이 광야와도 같고 십자가와도 같다고 그랬죠. 인생은 고통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이어지죠. 그러나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돈을 바라고 다른 걸 바라지만 묵상해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를 먹는 사람, 나를 마시는 사람, 내 안에 머무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더 와닿지 않습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인간은 힘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머문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다가도 아니지,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루카복음 6장을 우린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자비하심이 내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아무런 죄도 없다면, 그렇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우리도 자비를 입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면서, 그래, 내가 베푸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린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순간 어떻게 저 인간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어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받는 것이 많구나, 그러니 나도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인간을 심판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나도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심이 다른 거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면 나 또한 아버지께 받았으니까 그들에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이걸 바꿔 생각하면 뭡니까? 내가 단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 또한 단죄받지 않는 거죠.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나도 용서를 받는 거죠. 바꿔보니 어때요? 이거 하나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나도 용서하고 하나님에 머물러야지 라는 말씀을 자꾸 되뇌인다면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한 번에 팍 잘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때요?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하기도 하면서 점점 누구께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우상향, 우하향.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투자하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매일매일 바뀌게 아니면 1년, 2년 지나니까 어때? 수익률이 50%, 60% 그러면 뭐예요? 그럼 성공한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맨날 실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고, 이런 제길, 내가 샀더니 올라갔어, 내가 샀더니 떨어졌어 하면서 더 손해볼까봐 팔니까 또 어때? 또 올라가니까 또 어때요? 투자해야지. 올라탔죠? 그러니까 또 어때? 또 뚝 떨어지지. 그러니까 어때? 이런 하면서 또 팔죠. 그러면서 뭐만 까먹어? 돈 까먹고 수수료 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 올라간들 어떠리, 내려간들 어떠리 하면서 뭘 봅니까?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는 거죠. 이 회사는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 가격이 떨어지면 기회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그런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야. 어디서 살아? 공포에서 살아. 탐욕에서 팔아라. 그 사람들 거꾸로 한대요. 이 지수가 있거든요. 탐욕 지수가 있고 공포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림 피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심한 공포, 사람들이 막 다 파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이땐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뚝 떨어지죠. 이때 사야 돼. 사람들은 왜 못 사는지 아세요? 더 떨어질까봐. 이건 뭡니까? 막연하게 모르는 거지.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면 또 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분산 투자를 하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니까 어때요? 쭉 올라가죠. 그때 수익률이 있는 겁니다. 뭘 보는 거죠? 그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보는 거죠. 이 회사는 탄탄해. 뭐 현금 흐름도 좋고 앞으로 기술도 발전될 거고 아직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지만 그럼 투자하니까 나중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의 말만 듣고 어때? 야, 올라간대. 사. 떨어진대. 팔아.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다가 나중에 폐가망신 되는 거지. 그 아무나 주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벌려고 해도 쉽게 벌려고 그래.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남한테 와서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제일 멍청한 짓입니다. 책임져지지도 않거든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래, 내가 힘들어도 뭐 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면서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보세요. 왜 용서하라고 합니까?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또한 그래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 하면서 사고방식을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하나 있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내가 하느님께 자비를 입을 수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호를 긋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제가 옹졸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죠. 용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냥 용서하지 못하니까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측정을 했죠. 그럼 결과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실험에 참가하지 않았어도 어떤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을까요? 당연히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 뭐 해라? 기도해라. 자꾸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즉 용서한다는 건 내가 주는 겁니다. 용서라는 말의 뜻이 성경의 단어를 보면 풀어주다, 자유롭게 해주답니다. 그 사람을 나도 자유롭게 되는 거죠. 왜? 하느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묵상해야 돼요. 용서 안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성호를 긋고 기도하면 되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내가 되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받을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누구의 되로? 나의 되로 후하게 눌러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느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베풀지 못하면 하느님께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얼마큼 용서하래요? 77번 또는 7번씩 70번.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 이게 해석이 헤브돔의 콘타키 셉타라는 말이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77번 또는 7번씩 70번 곱하기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77번이나 7번씩 70번은 뭐예요? 490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점은 뭐죠? 제한이 없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맨날 당하고 살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것이 제한이 없다면 우리도 하느님께 용서받는 게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희소식입니까? 아니면 악소식이라고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부담스러운 소식이에요? 아니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맨날 죄 짓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나 또한 하나님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거죠. 또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지게 됩니다.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 야, 너 네 아내 자식들 다 팔아서 이 돈을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애원하죠. 좀 봐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다가 이게 너무나 안쓰러우니까 그를 풀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임금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에서 10,000데나리온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그럼 한 데나리온이 뭐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 하루 품삯. 그러면은 10,000이나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라면 한 달란트를 요즘으로 계산해 보니까 2024년인가 2025년인가 260 며칠이 1년 동안 일하는 날들이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260 몇 데나리온을 벌었겠죠?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다면. 그렇게 따지면 1달란트가 40년을 일해야 돼요. 그럼 10,000달란트는 40 곱하기 만이지. 몇 년인지 아세요? 이렇게 빚진 겁니다. 천문학적인 수죠? 근데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오다가 또 그 사람한테 빚진 사람이 있죠? 얼마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100일치.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갚아 하면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죠. 이걸 보고 딴 사람들이 뭐래? 저게 인간이야? 하면서 왕에게 이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수호천사들, 나머지 천사들, 여러분들, 천사가 우리 편일까요? 물론 우리 편이지. 천사는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그대로 일러 바쳐요. 이게 옳은 거죠,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게 천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갇혀버리지 않습니까? 뭔 얘기예요? 분명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잘못한 거잖아. 하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용서해 주지 않았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처럼 너도 그를 가엾게 여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용서 쉽지 않아요. 근데 말씀 묵상하세요.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고 내 몸도 안정이 된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쨌든 내 안에 뭘 품고 산다? 독을 품고 사니까 적대감, 적개심, 분노, 이로 인해서 어때요? 삶이 망쳐질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이게 회개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도 하느님,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용서하면서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얼마만큼 용서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근데 오늘에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이 내일이랑 같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만큼과 보이는 만큼이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 또 확장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되죠. 뭘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듣는 게 뭐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저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지금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주님의 기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의 기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지라는 그 대로 하느님은 나에게 주시니까 어떻게 하자? 하느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자꾸만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봐봤자 화가 납니다. 이걸 마음에 품고 살아봤자 몸과 마음만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구에게?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죠?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지만 이로 인해서 내 마음에 독이 쌓여서 삶을 망쳐버린다는 거죠. 몸을 망가뜨립니다.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문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쳐서 인간관계마저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해야 됩니다. 삶의 생각을,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용서받아야 되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용서해야지.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세요. 안 되면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무조건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